그러면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보냄받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본문에서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일이고 또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살펴본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다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어떤 이들은 또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곧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삶이요. 또한 나 자신도 기쁘게 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요나의 예를 통해서 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러다가 바닷물에 빠져 큰 물고기에 삼켜 3일 만에 다시 토함받고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요나의 마음속에는 늘 아직도 불평, 불만, 못마땅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지켜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요나에게는 복을 내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사랑되게 하고 은혜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 안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우리들은 당연히 의로운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 아시죠?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을 때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자랑이 되면 그 아들은 또한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애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랑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녀다움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다움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욕망이 거룩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욕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질 그 사회적 배경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는 자유인보다는 노예들이 몇 배 더 많은 사회였습니다. 모든 것을 노예들한테 다 맡기고 자유인들은 그 남는 시간을 쾌락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온종일 파티를 즐기며 먹고 토하고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은 그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들은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공창제도를 활성화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적 문란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도 갖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저들의 삶의 습관과 전통 속에서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전의 삶의 양식을 죄의식 없이 비판의식 없이 그냥 계속하고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욕망을 거룩한 욕망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마음속에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물질의 욕심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욕도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피해서 쾌락을 더 즐기고자 하는 욕구들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욕구에 자신을 맡겨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이런 욕구들을 거룩한 욕망으로 바꿔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하는 욕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삶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욕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는 자 되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올라오는 이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런 욕망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족함입니다. 자족함의 능력을 우리는 갖고 맛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훈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자족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족함이란 내가 다 가졌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모든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자족함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알 때 우리는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늘의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고 내가 먹는 밥에 감사하고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까지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자족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욕망까지도 거룩함으로 바꿔가는 자 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족함 속에 이런 거룩한 욕망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거룩함을 더욱더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의 또 하나의 실천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면 여기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랬잖아요. 여기 아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원어의 뜻은 그릇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라는 뜻으로 의역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은 꼭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몸을 의미하는 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질그릇 같은 나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를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고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거룩한 행실은 자기의 몸을 잘 조절하고 절제하는 데서부터 생겨날 수 있음을 또한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잘 조절하고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몸을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늘 드려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존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학대한다거나 또는 금욕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은 삼가의 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에 또한 성령의 전이기에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 이런 스스로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몸을 잘 절제하고 조절하는 가운데 우리의 행위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본문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수를 넘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남이 못남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병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잘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다 분수를 넘어서고 있는 의미의 말들 아니겠습니까? 분수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늘 확인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낸다고 할 때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왜 어거스틴은 그렇게 겸손을 강조했던 것일까요? 겸손한 자만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살고 또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려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배려에 대한 글 중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자신을 위한 배려는 솔직합니다. 스스로를 위한 배려는 솔직합니다. 여러분, 체면이 아닙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를 스스로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솔직함이 스스로를 위한 배려예요. 너와 나를 위한 배려는요, 역지사지랍니다. 너의 관점에서, 너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와 나를 위한 배려다. 그러면 모두를 위한 배려는 뭘까요? 모두를 위한 배려는 통찰력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를 위한 배려는 솔직하며 너와 나를 위한 배려는 너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요. 모두를 위한 배려는 통찰력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솔직할 수 있게, 겸손한 자만이 너를 존중하면서 너의 관점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이며, 겸손한 자만이 바른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또한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바르게 세워내는 겸손함 속에서 거룩함을 또한 더 더해가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거룩함의 실천적인 모습은 교제가 거룩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그 거룩함을 저버린다면, 너희가 나를 배우기를, 나를 닮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결국 교제를 끊어버리고 마는 일이 아니겠느냐,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를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하게 하시고, 나를 순종하게 하심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즉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신비적 연합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제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또한 더욱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는 결국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과의 거룩한 교제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즉 사랑과 섬김의 교제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은 사람을 저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또한 사람들과도 거룩한 교제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랑과 섬김의 이런 교제 속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묵은 감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묵은 감정은 그 오늘을 어제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묵은 감정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포도나무는요, 매해 그 가지에서 새순이 돋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새순에서 새 가지가 나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다고 해요. 그래서 포도나무, 포도 열매는요, 매해 첫 번째 열매래요. 새순에서 새 가지가 나서 새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는 오래되고 늙어 보이지만 매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묵은 가지들을 쳐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묵은 감정들을 씻어낼 수 있어요. 어제는 어제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한날입니다. 새로운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사람과 섬김의 그 거룩한 교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이어져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거룩한 욕망을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거룩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성숙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거룩함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거룩한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생활에 거룩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나에게도 큰 기쁨과 또 감격이 되는 그런 삶을 꼭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매일매일 성숙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거룩해져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